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번향교회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왔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또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는 그 치유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하면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항상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할 때 내장이 뒤틀린 듯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셨다. 여러분, 치유 사역은 교회에 위임되었어도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데,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정신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긍휼의 정신이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회복과 치유의 기적으로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품고, 또 우리 안에 먼저 이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질 때 그들 모두가 이 재단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올 한 해도 치유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가르치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동기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 그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 좀 신기한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런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바로 이 군중, 이 무리들이 나자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의 대상은 바로 군중과 무리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랐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자기 제자로서, 물론 12명만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그러나 12제자, 이 사도를 세운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많고 작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구나. 한 사람이 잘 훈련되어져서 세워지게 되면
그렇지 않는 수만 명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12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와 군중들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일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먹고 자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들에게 올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떠나가시면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요.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 삼기 위해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천국 복음 가르치고 너희들을 훈련했던 것처럼, 너희도 한 영혼을 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 훈련하고 그렇게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야 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세례 받도록 하고, 한 영혼을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상 명령은 여러분 유언입니다. 유언. 우리 옛날 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님의 유언만큼은 듣는다라는 교훈이 청개구리의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교회에 전도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상 명령은 뭐냐? 한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 주일 많은 시간을 지불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는 것, 있을 수 없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그 정체성에 따르는 역할이 반드시 뒤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따라오는 거고 아내로서의 역할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이 심어지는 것이죠.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은 바로 뒤이어서 부모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었는데 자녀를 방치한다,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지면 우리는 바로 뒤이어서 사명이,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제자의 사명, 제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명도 사명 나름이거든요. 부모가 되었다고 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은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과연 누구냐? 그리고 부모가 길러야 될, 양육해야 될
이 자녀,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또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만큼 그 사람은 실전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좋은 부모의 역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부모가 되었어도 온전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역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따라야 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스승이요 내 삶의 주권자이신, 내 구원자이신 그 주님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분의 뜻이 뭐고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도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는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조금 더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훈련하고 나누는 이런 수요 예배를 내가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성경 속에 가두어져 계시는 문자 속에 덮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과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 중심의 훈련을 하고 있는 금요 심야 기도에 내가 한번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가 내가 배워야 한다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된다면 이전보다도 조금 더 열심을 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배드리고 그냥 단순히 구성원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1 제자 양육입니다. 1:1 제자 양육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사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1:1로 서로 매칭이 되어가지고 가르치는 양육자가 직접 삶과 신앙의 본이 되어서 이끌어주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여러분, 제자가 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과 소통할 거냐? 어떻게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느냐? 매우 사실 어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매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올 3월에 다락방 모임을 개설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주인 되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거냐, 이걸 요약해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걸 요약해 주는 게 주기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요약해 주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이런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장착해야 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수요 예배 때 계속 우리가 강해요. 사도신경이 이미 끝나고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이 끝나면 십계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배우는 일에 매진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온전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도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그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매일 저녁 8시에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목회적인 섬김의 차원에서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도 제목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사실은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가? 정작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분들은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오셔서 마음껏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기도의 장이 새벽에 저녁에 다 펼쳐져 있는데 말이죠.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 부서별로 중요한 행사가 있다.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따로 기도하지 말고 이미 준비되어진 이 매일 기도에 와서 기도 제목 적어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고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거기에 함께 나온 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내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월요일을 정하든지 화요일을 정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훈련되고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기는 결코 정기적인 기도는 쉽지 않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목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신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새벽 기도와 매일 저녁 기도회가 내 목회의 힘입니다 라고는 주저없이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신방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한 저는 지금도 매일 저녁 기도에 참석합니다.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저녁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걸 내 목회 생명줄로 여기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내 인간적인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되고 영적인 소통이 되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떠오르고 내 상한 마음이 만져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내 속에 정말로 여러 가지로 진을 빼는 일들 속에서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 불신자들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 치열한 직장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승리하는 일종의 창과 방패가 되는 겁니다. 2024년 우리 본향의 성도님들, 가르치는 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자의 비전을 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무리와 군중들처럼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실제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주셨던 바로 이 가르침의 지상 명령,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지상명령이죠. 여러분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7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쉐마입니다. 이 말씀이 왜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이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를 얘기할 때 미전도 종족이 선교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종족 혹은 복음화율에 매우 저조한 그런 지역과 종족을 가리킵니다. 이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선교학자는 루이스 부시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사용해놓고 그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바꿨냐? 미전도 종족은 만 4세에서부터 14세까지의 다음 세대라, 이렇게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죠. 10년 전 2015년에 우리 교단의 청년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8%입니다. 100명 중에 4명이 안 되는 아이들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2024년 100명 중에 2명이 안 됩니다. 100명 중에 1점 몇 프로, 이게 청소년들의 지금 복음화율의 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에는 인구 차이가 큽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다릅니다. 이 인구 지표나 경제 지표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1위 국가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미국이 많이 파송한 것이지 비율로 따지면 압도적인 선교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선교 국가가 아니라 선교 대상 국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거는 수평적으로 원심적으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평적 차원의 선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자녀들을 제자를 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평적 차원의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땅끝으로 파송된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선교사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여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제자 삼는 선교사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이어야 합니다. 본향교회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는 일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결단을 하고 올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배 시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이 예배 시간, 왜 많은 저항과 혼란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했을까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구역 모임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을 재편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역 중심의 구역 편제였는데 이거를 연령대로 구역 편제를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중으로 구역 모임을 모이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주일날 구역 모임을 하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조직했습니다. 70대 이상을 묶어서 구역을 편성하고 남성 구역을 만들고 여성 구역을 만들고. 근데 왜 이렇게 구역 편제를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다음 세대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배려하기 위함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들이 모이는 신혼 구역부터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구역을 묶어주고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구역을 묶어주고 아동부 부모구역, 중등부 부모구역, 고등부 부모구역. 그래서 이 구역들은 우리가 쓰는 교재도 다릅니다. 그리고 부부들이 함께 모입니다. 부모님들을 함께 묶어줘서 함께 자녀의 신앙과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함께 모여서 나누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서로 공감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구역 중에서 이 학부모 교구가 차지하는 것은 전체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구가 2024년 모든 교회 변화의 중심축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으로 도전받고 바로 세워져야 자녀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모든 목회의 역량을 바로 특별히 구역, 이 학부모 교구에 올인할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 부임을 하고 대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썼을 때에 거의 95% 이상의 1번의 기도가 뭐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돌아갈 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어요. 그분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 줄 아시죠?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고, 그리고 정말 돌아보니 내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보니 다 신앙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돌아보니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곧 그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가정에서 어찌하든 신앙의 추억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부모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계승은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1년 전부터 기도하고 교역자들이 준비하고 이것을 내놓았을 때 장로님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회의하면서 회의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엄청난 결단을 장로님들이 해주셨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본향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이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학부모 구역에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행복의 미소를 자녀들로 인하여서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해 유바디라고 하는 부모인 유니게와 교회학교 교사인 바울이 협력해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신앙인을 길러내는 유바디 사역의 핵심이고, 이것이 번양교회 올 한 해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서기 위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를 제자로 세기 위한 유일한 길은 부모님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아파하지 말고 학부모 구역에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하면서 그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교회, 신약의 지상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구약의 지상명령인 네 부모인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두 계명을 붙들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우리 번양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